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오늘은 룻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는 말의 책이었습니다. 룻기의 핵심은 인물들의 말과 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룻기는 헤세드의 책입니다. 헤세드란 언약 안에서 무한히 희생하며 끝까지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모든 말과 모든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룻기의 모든 말과 모든 대화 중에서 헤세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우며 가장 은혜로운 말 또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 뿐 아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녀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자 나오미는 그러한 룻에게 한 가지 특이한 지시를 합니다. 타작을 다 마칠 때쯤 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때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서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가라고 하지요.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만히 누우라고 말합니다. 룻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 지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가 이러한 지시를 내리는 목적은 유혹이나 로맨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요구하고 설득하는 법정에 가깝습니다. 먼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꽃단장이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경건하게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그 밤을 준비한 것이죠. 또한 추수가 끝난 타작마당에는 곡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하여 농부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하였죠. 보아스도 오직 그때만 밖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곡식들이 옮겨지면 보아스와 룻의 둘만의 대화를 나눌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치에 눕는다는 것 또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치에 눕는 것, 발치에 엎드리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명 룻은 떳떳하고 문제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룻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그녀를 거절한다면 혹은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한다면 룻의 평판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당시 여인의 평판은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하는 일이었으며 게다가 룻처럼 모압 출신이면 더욱 위험한 일이지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존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서, 나오미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룻의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게 어떠한 손해가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상대의 회복이고 무엇이 상대의 평안이며 무엇이 상대의 소망인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나오미의 지시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이 한 절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룻기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찬란한 보석이 바로 이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 강해를 해왔던 것은, 아니 사사기와 룻기 전체를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이 한 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룻은 스스로 여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여종이란 2절의 하녀보다 더 비천한 신분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의 권위와 보호에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여종입니다. 오직 주인의 긍휼히 여김과 은혜만을 바라는 약자 중의 약자가 여종입니다. 비록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룻은 여전히 남편이 없고 가난하며 소망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룻은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보아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자락을 펴다는 단순히 천으로 덮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보호와 언약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혼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룻의 말은 일반적인 청혼이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요. 나이도 맞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가진 것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 룻의 말은 남녀 사이의 로맨스적인 요소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는 오히려 당신의 책임을 이행해달라는 법적인 요구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왜 제가 약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을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의 날개, 카나프라는 단어가 바로 옷자락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 즉 날개 아래, 옷자락 아래, 보호의 그늘 아래로 들어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룻은 내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옷자락 아래, 보호의 그늘 아래 들어왔다면 바로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옷자락 아래, 당신의 보호의 그늘 아래로 나를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보아스의 옷자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는 보아스의 보이는 옷자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는 보아스와 같은 이들의 옷자락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보아스와 같은 이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엘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원하는 것은 고엘이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 성경은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종과 같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보아스의 축복을 보아스의 행동으로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 보아스의 긍휼히 여김과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되찾다, 구속하다,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고엘은 세 가지 핵심적인 의무가 있었죠. 그 첫 번째는 가장 급박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가까운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 고엘은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살인자를 찾아 공의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수호하는 가장 원초적인 의무였습니다. 친족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였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기업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난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거나 심지어 가난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고엘은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그 땅과 사람을 다시 사와서 가문을 복구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문의 존속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형제가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은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어서 끊어진 혈통을 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것 또한 이 세 가지 의무 모두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룻은 그저 남편을 얻기 위해 청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압에서 젊은 남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죠. 룻은 오직 나오미의 가문을, 나오미의 생명을, 나오미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고엘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놀라운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그 즉시 보아스는 자신이 나오미의 고엘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이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가문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녀를 보호합니다. 이방 여인이 타작마당에서 홀로 있다면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라고 명령했던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고,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명령하신 고엘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땅 엘리멜렉의 기업은 이미 팔려 나갔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 땅을 되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룻에게는 더더욱 없겠죠. 그렇다면 고엘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그들의 기업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고엘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특징이죠. 헤세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끝까지 기꺼이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잇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기 가문을 이을 자식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사랑하되 그를 대신하기까지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이 놀라운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엘이 없는 나오미, 고엘의 소망이 없는 나오미가 어떤 신세였습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가문이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파산하였으며 아무런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룻의 헤세드가 나오미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모든 것을 세심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룻이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게 만드십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은 보아스를 고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엘로 인하여 룻과 나오미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고엘로 인하여 모든 기업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고엘에게서 난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 나오미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엘이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즉 사사기의 모든 부르짖음이 결국 사사의 보내심을 기다리듯이 룻기의 모든 부르짖음은 고엘의 보내심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오직 고엘만이 소망이며 고엘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보다 더 심각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입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끊어진 혈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고 영적인 사망에 속해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잃고 영원한 죽음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텅 비어버린 삶,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삶,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고엘,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실 고엘,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고엘입니다. 그 고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야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을 이기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실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보아스가 제산의 손해를 감수하였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십니다. 자기 백성의 고엘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고엘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대를 이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엘이 나의 고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고엘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엘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룻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풍성히 채워졌고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소망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 귀에 이 말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마치 오늘 본문 그 밤의 룻처럼 두려워 떨면서 슬프고 막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말로 하지는 못하여도 그 마음에 누군가의 옷자락을, 누군가의 날개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의 보이는 옷자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과 이루어진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의 옷자락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작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엘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주변에 절망하는 이들을 우리의 옷자락 아래로 품어 안아 그들 또한 참된 고엘을 만날 소망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두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나사로, 나의 나오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을 펴 그를 덮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날개가 그를 덮게 만드십시오. 그들의 말에, 그들의 탄식에,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헷세드로 응답하는 작은 고엘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작은 고엘들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옷자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택한 영혼을 품으실 수 있도록 고엘을 구하고 고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